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눈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과 희생의 자리로만 기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르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했는지 예수를 향하여서 이제는 다 늦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2000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마르다처럼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파하며 잊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요. 마음이 깨어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심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머물고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말았습니다.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자 그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절망에 빠져있는 마르다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요, 상황이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죽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보셨어요.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생명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아주 넘쳐나게 보여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맞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요, 더 이상 죽음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죄 용서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으셨는가? 나는 치료받았는가? 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치료받았다. 너는 축복받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우리 주님이 한나라 법정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리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죄 사함은 믿지만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 걱정에 늘 꽁꽁 묶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거짓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놓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슬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나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끝냈다면 부활은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기념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눠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에요. 부활은 단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더 이상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낙심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여전히 상황과 감정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문제를 만나면 다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더 이상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 망했다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죽었던 생명 안에서 다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넘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더 이상 죽음의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생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영혼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굳어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다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